노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고민 끝에 신문에 구혼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무려 500통이나 되는 편지가 그에게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300통은 남자들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훑어봤더니 내 마누라 데려가시오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나바다 시장 바자회를 한다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 가져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여전도 회원들의 손에는 다 남편들이 붙잡혀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다 장군, 멍군입니다. 가장 신성한 결혼까지도 어쩌면 이 시대는 조건에 따른 거래나 계약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랑의 과학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 이런 글도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시작할 때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실제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당신과만 결혼할 수 있다면, 당신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나는 행복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가느냐? 18개월 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그 처음에 뜨거웠던 그 설레는 마음, 이 뜨거웠던 사랑은 일반적으로 보면 18개월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길게 가면 3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처럼 흐르는 세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자기 책임과 도리를 다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다 보면 이런 가슴에 어떤 설레이는 감정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 서로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 그리고 깊은 정은 얼마든지 날로 더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설사 우리들에게 어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설레는 이런 감정은 아니지라도 오히려 살아가면서 더 깊은 새록새록 정이 쌓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남모르던 사람이 부부로 만났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운명을 함께하는 부부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한 조간신문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 운명은 존 스미스 씨에게 30초간의 시간을 주고 아내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아내를 떠나서 혼자 사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택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존 스미스 부부가 저녁 어둑어둑한 무렵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가 철길 위를 걷게 됩니다. 그 스미스의 아내가 철길을 걷다가 철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전철기 그곳에서 그 사이 틈새 벌어진 걸로 다리가 미끄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리가 거기에 끼어가지고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남편이 다리를 빼려고 해도 비명만 지를 뿐 도저히 다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기차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발은 빠지지 않게 됐을 때 한 500m쯤 앞에 기차가 달려왔을 때 아내의 다리를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자 남편은 그대로 아내를 이렇게 세우고 한 팔로 아내를 끌어안고 한 팔로 저 하늘 향해 손을 들면서 달려오는 기차 앞에 그대로 부딪혀서 두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하고 아내를 그대로 놔둔 채 얼마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죽음에 내몰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그 다가오는 열차 앞에 몸을 산화시키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살이 하다가 기도 중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운데 맨 처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자란 문자적으로는 천사를 뜻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7별로 상징되는 교회의 사자, 곧 교회를 섬기는 주의 정도를 붙들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란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모임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정도를 붙드시고 그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이런 신령한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부터 하고 계십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물론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예수님 먼저 저들에 대해서 칭찬부터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 잘못부터 꺼내다 보면 마음문을 닫게 되고 도리어 그 어떤 사랑의 충고까지도 오히려 반발하기 쉬운데, 먼저 그의 좋은 점, 그의 잘한 점을 먼저 인정하고 보면 그가 이제 책망하는 소리까지도 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먼저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안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칭 사도라 칭하면서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이단, 이런 이제 거짓된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 속에서 생겨난 이단으로서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 그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지는 이 미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서 웅장한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매일 음란한 종교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은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오도하면서 저들을 이제 죄악에 빠뜨리는 이런 무서운 잘못된 이제 무리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서 저들을 척결하고 저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축출해내므로 교회의 진리 수호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일을 했다고 먼저 칭찬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한 일이죠. 교회에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이런 악한 무리들을 교회에서 이제 축출해내는 것을 마땅히 교회가 진리 수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든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저들에게 이런 처음 사랑이 사라졌을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들을 서로 살피면서 누가 이단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회를 퍼뜨리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러다가 점점 그들에게 사랑이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점으로 손잡고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같이 서로 감싸고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진정한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런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그 사랑마저도 저들에게 있어서 증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을 축출하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판이 우리들의 체질이 되기 버리고 습관화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강했고 비판이 있었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의를 주장하는 교회지만, 그래서 이단들을 단호하게 척결했는데, 이런 진리를 수호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저들은 함께 사랑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은 결국 상처뿐인 분열로서 교회를 시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잃게 됨으로 그들의 모든 열정도, 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도 헌신도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통 보수는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이단 색출은 사랑을 죽였다. 모든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열성이 차갑고 엄격한 보수 정통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건 잘못이지만 죄인들을 비판하고 제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경직되어질 수 있는 이 위험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두 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진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사랑을 먼저 알고, 그럴 때 저들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도 귀를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아무리 그럴듯한, 아무리 이제 바른 정의, 바른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빗나가기 시작했는지를 잘 살피고 이걸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무네몬이라는 단어로서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상하라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 자신을 살피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은 어딘가? 원래 있던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오헨리의 단편집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시골에 살던 어린 소년이 그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옆에 있던 짝꿍인 그 아주 단아하게 생기고 참한 여학생과 같이 옆자리에 앉게 된 걸 늘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에 항상 흡족한, 그리고 설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도 착했고 그도 순수하게 그지없었던 이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갔다가 그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소매치기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 주머니를 털고 다른 사람의 가방에 있는 걸 훔치고 이러면서 이런 못된 이제 비행 청소년에서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어떤 사람의 가방에서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아주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저 앞에서 왠지 어떤 한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는데 왠지 낯익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옛날 자기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녔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착한, 그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얼굴빛에 담겨있는 그 깨끗한 모습, 그의 눈빛에 있는 그 맑고 투명한 모습은 조금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전봇대 뒤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 아가씨는 저렇게 옛날에 저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저렇게 깨끗한 모습인데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 그 순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제 싫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청년은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처녀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했고, 그리고 돌이켜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순수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그는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말씀은 히라보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번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라고 할 때 차차 하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차차 죄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꽤 많은 학생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지요?
그럼 구원받지. 목사님, 그럼 죽기 전 단 몇 분만 있어도 되긴 되겠네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아주 안심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니 이 학생을 목사님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죽을 그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때 이 학생의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지금 바로 회개하게,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네 라고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다. 어느 때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도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란 이 시점, 현재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에게 먼저 첫 번째 그 충성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이단을 미워할 만큼 저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그러나 점차 저들은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뭘 굳이 교회 안에서 2단이고 3단이고 찾을 필요 뭐 있느냐, 그냥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주님에 대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 충성, 그 믿음,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면서 점차 저들은 현실과 타협하였고 점점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는,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는 순교라든지 환난이라든지 핍박 같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결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굶을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죽을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각오와 결단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고수하고 지켜갔는데 우리들은 오늘 현실에 젖어서 그냥 쉽고 편안한 것, 그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속적인 이런 마인드에 젖어서 점점 신앙을 상대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충성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갖은 모진 박해를 견뎌내게 했고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자 연기 이제 지연되자 저는 점점 이제는 현실에 젖어들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안전하게 편하게 쉽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점점 관심을 두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저들에게는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지, 적어도 그들은 재산 문제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눴으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신다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또 한국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설교나 또 서로 쉽게 듣지 못하는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천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굶주리고 힘들었던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박해를 이겨냈고 어렵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관심은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것을 바뀌어졌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불의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는 하나의 뜨거운 불덩어리였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히랍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더니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기업처럼 현실에 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속화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이제 덕목이 있다면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이 사랑을 잃게 되고 말았을까? 그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밤을 기도로 지새우며 주님과의 사랑에 젖어 그토록 행복해 했던 그 기도가 어느 때부턴가 점점 식어지고, 저 삼각산에서 밤이 되면 그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의 음성이 지금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원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많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데 회개의 눈물은 없고 비판만 무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냉철한 두뇌 때문에 가슴까지도 차가워졌고, 많이 듣긴 들어서 귀는 커지고 입은 커졌는데 실천해야 될 사랑의 손길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쉽고 편하게 찾으려다가 그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매너는 세련되고 기도는 매끄러운데 속 깊은 정성은 어디서 찾아볼 길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용어 가운데 하나가 또 주일 성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 목회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비 오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겠다. 그때만 해도 우산도 시원찮았고, 그리고 자가용도 없던 때라서 비 오면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 출석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염려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좋으면 걱정입니다. 다들 어디로들 놀러 갈까 해서 이제는 걱정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호주로 이민 갔던 어느 교우가 초청해서 그 호주까지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본 적도 없었고, 또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가서 그 시간을 내서 그 집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월요일 날 비행기가 출발하는 여행팀이었는데, 근데 그 여행팀 가운데 보면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놀랍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하고 놀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들 주일 지키고 놀러 가려고 월요일로 택했던 것입니다. 네, 요즘은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 때고 그냥 편한 대로 하루라도 더 쉬는 날 이용해서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도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이란 집에서 주무시는 날, 혹은 주로 가족끼리 노는 날이라는 말로 그만 변색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는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리고 한간 사람들의 친교기관이나 사교 클럽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5절 말씀,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로 터키를 가보면 에베소를 누구나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그토록 간절하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또 누가가 가서 전했던 그곳의 아름다운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화된 채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그 도시의 자네들만 구경하게 세계에서 관람객들, 여행객들이 지나다닐 뿐,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경건했던 교회는 지금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이전에 애굽에서 저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저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저들을 마치 이제 사랑하는 자식처럼 애인처럼 저들을 그렇게 품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수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척 섭섭해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음성이 오늘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그만 몇 년 못 가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서로 말도 잇고 살다가 결국 결혼 10년 만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살림을 정리하는데 옷장 밑에서 죽은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뜨겁게 만나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함께 낳아서 기뻐하다가 아이가 죽자 슬퍼하면서 서로 위로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풀고 다시 합쳐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날 그 깨끗했던 순수했던 아름다웠던 지난날, 그것은 온천 옛날의 추억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매일 타성해져서 내일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까지도 하나의 그냥 이제 형식과 거칠일 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저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은 지난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던 때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뜨겁게 감격 속에서 눈물로 믿음을 고백했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만들 것입니다. 정재봉 선생의 첫 마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많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우리는 그동안 정신없이 몹시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무엇인가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어느새 감격을 잃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싸늘해졌고 비판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다시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점에서 순수한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저희들은 또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저희들은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그 감격, 그 뜨거웠던 가슴은 어느덧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타성해져 마지못해 예배당만 오갈 뿐 그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것을 삼으셨던 그날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뜨겁게 불타올라서 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그 확실한 모습이 저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